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실에 가서 우연히 만났다고 해요. 둘이서 손펀치 게임이나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서 손펀치 게임을 하게 됐대요. 먼저 시진핑이 몸을 풀고 힘차게 주먹을 날려서 펀치 때렸습니다. 점수가 삐리리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959점 나왔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돼요. 엄청난 점수거든요. 다음 트럼프 차례가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의기양양하게 뽐내면서 초강력 펀치를 팍 날렸습니다. 점수가 계속 올라가더니 960점입니다. 트럼프가 1점 차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쪽 수행원들이 아시아는 무조건 3세판이라고, 그래서 2번 더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둘이서 2라운드에 진입했어요. 이번에는 시진핑이 이겼습니다. 둘이 서로 약간 견제하면서 3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옆에 기계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누군가의 강펀치를 맞고 넉다운이 되어버린 거예요.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코로나19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 정상들은 마음이 너무 상해서 대결하지 않고 끝내버렸다고 해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 속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 바이러스가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재채기 한 번, 기침 한 번, 또 부채질 한 번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없인 못 가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교회들은 정부가 마련한 이 지침들, 강화된 지침들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해서, 능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도 사실 어려운데요, 더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편 지위를 이용한 가혹한 행위들, 그리고 성추문의 뉴스들이 있어서 우리를 정말 안타깝게 또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오늘부터 7주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7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 7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걸까요?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환상을 통해서 환난당하고 있는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95년경에 교회가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났거든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시대를 직면하였습니다. 이제 교회에게 정부가, 황제가 하나님 섬기지 마라, 하나님 대신에 황제를 주와 신으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거역하면 재산 몰수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확진자 수를 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1세기 말 교회는 매일 순교자의 수를 세웠고, 그리고 배교자의 수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환난당하고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하여 요한계시록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7뼈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통치자들이 저렇게 강해 보여도 그 끝이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잖아요. 이제 우리도 이깁시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사도 요한이, 노장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그 궁금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교회를 더욱 굳세게 세워가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징조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겉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요한계시록의 징조와 환상과 그 모든 상징들에만 집중을 하신다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다 놓쳐버리고 변죽만 울리는 격이 됩니다. 1세기 말 그리스도인들 박해라는 세상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난을 만났고요, 비대면,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물론 시기는 다 다르지만 그들이나 오늘 우리나 좌절되고 낙심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교회, 이 시대를 이기는 성도로 우리 모두 굳게 서 나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이긴다, 이런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사랑으로 이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도시들은 로마의 순환도로를 따라서 약 65km 간격으로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래에 에베소가 있고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위쪽에 두아디라, 사데, 빌라달비아, 라우디게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7개의 도시를 선으로 연결해 보면요, 마치 7 촛대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가장 먼저 편지에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왜 에베소가 가장 먼저 등장할까요? 에베소는 밤모섬에서 볼 때 가장 먼저 도착하는 항구 도시이거든요. 거기는 지방 행정구역, 로마가 속주라고 부르는 아시아 속주의 수도였어요. 에베소가 아시아 속주의 수도이기 때문에 유명한 곳이죠. 여기는 교통, 정치, 상업,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약 25만 명, 훨씬 넘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어요. 이 도시에는 영지주의 사상 같은, 그리고 신비주의, 혼합주의, 이런 사상들이 한데로 쫙 모이는 마치 집결지 같은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에베소에는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6개의 황제 신전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 황제를 위해서 자처하면서 숭배 제단을 쌓고 황제를 섬기는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곳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아볼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바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에베소에 두란노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매일 그곳에서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이어서 디모데가 왔어요. 이어서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복음에 정통했던 목회자들로부터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가장 잘 배웠다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울이 떠나고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칭찬받을 만해. 또 두 번째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살면 된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잘했는지 주님이 그것을 꼭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들, 주님은 내 행위를 내가 안다, 내가 그것을 칭찬한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행위는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또 각종 이상한 사상들이 바울이 떠나고 난 에베소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가 복음의 정통성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했거든요. 복음의 진리 수호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거든요. 그것을 주님이 너의 행위를, 그런 행위를 내가 칭찬한다, 참 잘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차단했던 것, 그것을 칭찬합니다. 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참 엉뚱하고 꼴통들이에요. 영지주의 사상을 잘 취했어요. 그들도 육체는 악해, 영만 거룩해, 이것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육체는 무시해도 돼, 함부로 살아도 돼,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악하지 않아,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그룹들이 니골라 당이거든요. 그래서 반도덕적으로 태폐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니골라 당입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그 이단 사설을 누가 막아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잘 막아냈어요. 이것을 주님은 칭찬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잘했다,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전혀 다른 톤으로 얘기하셔요.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잘 선방해 온 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할 것 딱 하나 얘기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이 교회를 책망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참 잘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앞에 잘한 것들 다 잊어버리실 만큼 책망하시고 계시는가 궁금해집니다. 사실 본문에는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을 5절 이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첫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처음 사랑 버렸잖아요. 이것이 회개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버렸는데 그거는 회개해야 할 만큼 중체다한 일이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 옮겨버리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고개 돌리시겠다, 에베소 교회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7절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나무,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첫사랑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첫사랑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실현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괜찮아요. 첫사랑 잃어버려도, 첫사랑 실패해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첫사랑 잃어버렸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번째 사랑 만나면 됩니다. 두 번째 사랑하면 되죠. 그것도 실패한다, 어떻게 하면 되죠? 세 번째 사랑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사랑과 단절되면
영생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중차대한 일이 바로 이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체화할 수 있어요.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에베소 교회가 40년 전에 처음 복음을 만났어요. 새로운 세상이 그들 가슴속으로 들어온 거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처음 마음, 그 첫사랑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그들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빌었거든요. 제우스 신에게 싹싹 빌며 그를 섬겼거든요.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 알지 못해서 그런 엉뚱한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눈물의 회개를 드렸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황제를 주님이다, 황제를 그리스도다, 황제를 신이다,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제가 황제 섬겼던 사람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회개했던 것. 주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저는 주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지주의 사상, 온갖 거짓 사상이 에베소에 마음껏 밀려 들어왔을 때 그 사상에 휘청거렸던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미적인 것들, 아름다운 것들, 고상한 것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견지할 겁니다, 붙들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그 사랑, 그 처음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처음 사랑이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는데요. 40년이 지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그거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절된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 비교해보면 밖에 있는 에베소 시민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모습, 그 사랑 다 버리고 말도 행동도 생각도 마음도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 처음 사랑에 얼굴 돌려버렸어요. 등 돌렸어요. 마음 돌리고 닫아버렸던 겁니다.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 어떻게 해야지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 잃어버린 이 교회에게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 행위 이제 가져야 한다 말씀합니다. 어떤 행위이지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그 행위,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 행위 이야기합니다. 다시 그 행위 가져야 한다.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했던 그 마음 회복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믿었던 그 신앙 고백 다시 찾아야 한다, 그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온갖 사상이 그들을 꿰어도 흔들리지 않던 그 단단한 의지, 그 믿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무섭지, 강하지, 통치자들 얼마나 지독하니, 그래도 흔들리면 안 돼, 처음 사랑 가지고 가야 돼,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 말씀하는 것이지요. 뺏기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그 처음 사랑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 행위 다시 가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 말씀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에는 아데미를 상징하는 성목이 있었다고 해요. 멋진 나무를 아데미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딱 정해놓고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그렇게 성역화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시민들은요, 사실 생명나무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나무, 그 풍요를 주는 나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나무, 그것을 에베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은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 아데미가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풍요 아니다. 그런 생명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위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비교할 수 없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기는 그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랑, 그 처음 사랑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사랑, 처음 사랑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 사랑, 여러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알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 시간들, 주일 수양회를 통해서 상처 속에 울고 있는 나를 안아주셨던 예수님, 그 주님 만났던 그때 그 처음 사랑, 시냇가 심은 나무를 통해서 교회 생활에 늘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 승리하는지를 배우고 참 행복했던 그 시간 말하는 것이죠. 은혜의 동산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고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던, 울어도 울어도 계속 눈물 났던 그 은혜의 때, 그 처음 사랑, 그거 여러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처음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을 잘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처음 사랑을 자꾸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 그때의 감동을 다시 새롭게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사랑 잘 간직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마다 모일 때에 성찬식을 했어요. 그 성찬식을 보면서 여기 이것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지, 이것이 나의 첫사랑이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러니 나도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처음 사랑과 관련 있는 삶, 그 사랑과 연결된 삶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했거든요. 저에게도 그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학생이 되고 다 자라고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공허를 발견하고 방황하던 시절에 대학교 3학년 때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나의 은혜, 내 사랑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진주 대강교회 지하 기도실이 바로 저의 처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기억하고 가슴 속에 그 사랑이 절절 끓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 기도실에 매일 밤 들어가서 차가운 마루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새벽이 밝아오는 줄도 몰랐던 그때가 저의 처음 사랑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처음 사랑이 있으시지요? 누군가에게는 성산 예수 마을이 그런 처음 사랑일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능곡 지하 그 예배당이, 또 누군가에게는 마두동 상가 교회가, 또 누군가에게는 우리 손으로 지었던 그 아름다운 건물 마두동 예배당이, 또 누군가에게는 이곳 비전 촛불이 우리의 처음 사랑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의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그 사랑에서 벗어났는지를,
내가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를 계속 점검하며 우리는 또 이 시대 속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억할 것도 많고 지킬 것도 많은 세상인데요, 꼭 그런 처음 사랑 우리 정말 간직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복잡한 세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정말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끝까지 그 처음 사랑 견지해야 할까요? 답은 네, 그렇습니다. 답은 네, 그 사랑 견지해야 합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 사랑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 사랑 버려버리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 사랑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저의 선친은 29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시간들보다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직도 저의 안에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들,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그 대화, 아버지와 함께 바라보았던 저녁 노을, 아버지의 눈빛, 아버지의 뒷모습, 아버지가 주는 안정감,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제 안에 있어요. 타국에서 혼자 살 때에도, 타양에서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도 그 사랑이 저와 함께 하는 것을, 그 사랑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저는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땅에 묻혔는데 그 사랑이 묻히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랑이 닳지가 않아요. 그 사랑이 아직 제게 있어요. 저는 아직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런 것, 그것이 저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딸이다.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잘 알려진 고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톤즈라는 마을에서 선교사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다가 암 걸렸어요. 그리고 투병하다가 4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의 선종 10주년을 기념해서 부활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얼마 전에 개봉이 되었어요. 이 영화는 이제 그가 떠난 10년 후에 그의 제자들이, 톤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어린 제자들이 자라서 의사가 되고, 의대를 가고, 약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또 그 중에 2명은 올해 우리나라 의사고시에 합격했다고 해요. 우리 그런 내용입니다. 영상을 같이 한번 볼까요? That was in 2001. Very poor, small boy. Now my family now. 이태석 신부는 오래전에 떠났지만 그의 사랑이 여전히 남아서 톤즈의 불이 되고 빛이 되고 또 다른 사랑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톤즈를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톤즈 사람들은 그 사랑을 붙들고 또 다른 사랑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사랑은 시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남아서 또 다른 사랑을 써나간다. 참 신기하잖아요.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 것, 사랑은 결코 지지 않는 거거든요.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 사랑, 그 사랑 붙들고 가면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효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효력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시대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는 그 처음 사랑 붙들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성도이거든요. 성도는 처음 사랑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 처음 사랑으로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 처음 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 처음 사랑 다 잃어버리고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처음 사랑 다 식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처음 사랑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왜 어디에서 식어졌는지를 찾아보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 눈물의 자리로 나와야지요.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사역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이 처음 사랑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스도가 주신 그 처음 사랑과 관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만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 가져라. 그 사랑 끝까지 붙들어라. 그 사랑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단다. 그 사랑의 수고 계속해야 돼.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라. 소망의 인내를 계속 이루어가는 나의 자녀들 성도가 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처음 사랑 붙들고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당당하게 걸어갑시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으로 이깁니다. 이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숨막히는 세상 가운데 숨쉬게 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낭망한 우리를 오늘 다시 일으켜 줍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손 꼭 붙잡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 손 꼭 붙잡고 새로운 시대 속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긴장되는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낙심되는 것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지만 처음 사랑 끝까지 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죄악된 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그 감동을 기억하며 인생의 비바람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사랑 붙들고 진리 위에 더욱 굳게 서서 우리의 세상을, 이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